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아버지죠, 야곱을 필두로 일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이민간 후에 약 400년간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 요약을 한마디로 하면은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민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힘도 세진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한 약속이 뭐냐? 그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이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섰습니다.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인구 감소 정책을 펴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국고성은 우리로 하면 지금 국가 창고입니다. 큰 창고를 짓는 그런 강제 노동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 보면은 뭐 아파 죽든지 굶어 죽든지 어쨌든 간에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역사에는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의 기대와 달리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이라면은 학대를 받으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죠.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2번, 하나님의 역사에는 꼭 방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믿음의 교훈, 믿음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첫째, 내 삶에 또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둘째,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대부분 다 2번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다 주로 삶은 다 2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번과 3번을 굳게 믿는 겁니다. 1번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루어집니다. 3번은 뭐예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꼭 이루어집니다. 이게 3번이거든요. 우리가 1번과 3번을 굳게 믿을 때 이 2번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2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 역사가 꼭 이루어지는 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축복 속에 고난이 있고 또 고난 속에도 축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해서 번성하고 강성해지고 온 땅에 가득해졌다. 이건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축복이죠, 축복. 많아지고 강해지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학대를 받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지 않았다면 학대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두렵게 되고 미움받고 학대받는 거예요. 축복 속에 축복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해졌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거 보면 고난 속에 축복이 있고 축복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데만 볼 게 아닙니다. 축복받았다고 좋아라만 할 것도 아니고 고난 가운데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고 고난 앞에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